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감탄어울 성모성심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아주 길게 했어요. 40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에 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지난번에 감탄하올 성모성심을 쓰신 성요한 에우데스께서 거룩한 예수 성심에 대해서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The Secret Heart of Jesus 해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 해서 또 쓰셨습니다. 에우데스 성인은 원래 성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감명을 받고 그 감탄하올 성모성심을 아주 길게 쓰셨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쓰시다가 그것이 예수님 성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거룩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성모님 마음과 연결되는 것, 또 일치하는 것, 두 분이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요한 에우데스 성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에우데스 성인은 예수님과 성모성심 공경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성모성심 공경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예수 성심과 성모성심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례적으로도 이 위사 경본을 만들어서 이 1년 전례 안에 넣어서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6월 달에 되면 예수 성심 성월이 나오고 또 예수 성심 대축일도 있고 매주 첫 금요일마다 또 예수 성심 신심 미사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두 다 이 에우데스 성인에서부터 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우데스 성인은 성모님의 마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수 성심 공경에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두 성심 공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이 예수 성심을 들고 이렇게 계십니다. 이 성인은 1601년이에요. 1년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내나 몽포르 루드비코 성인하고 같은 노르망디 그 브르타뉴 그 지방이었어요. 그 반도였습니다. 영국 바로 밑에 있는 그 반도에 이쪽은 브르타뉴 지방이고 그 반대쪽은 노르망디 지방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막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 경상북도 혹시 경상남도 이런 정도로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신 연대도 거의 비슷해요. 에우데스 성인은 1601년에 태어나셨는데 몽포르 루드비코 성인은 1676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에우데스 성인이 좀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바탕을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루드비코 성인도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서 굉장히 아주 유복한 아버지가 의사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복한 외과 의사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 신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이 에우데스 성인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때였는가 하면 151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트 아우스틴의 이 마르틴 루트 신부님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이 분리되는 그런 아주 너무나 뼈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교회 분열과 또 프로테스탄 이 개신교의 등장으로 상당히 가톨릭 교회가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아주 열정적으로 이 에우데스 성인께서 특히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을 온 그 프랑스에 전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이렇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톨릭 그 1600년대 가톨릭 교회에 아주 열정적으로 그 신앙을 계속 이렇게 도우고 모든 신자들이 더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심을 많이 북돋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원래 이 책들은 이 신부님의
그 논문 비슷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탄할 성모 성심도 그렇고 예수님 거룩한 성심도 그렇고.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이것을 쓰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성심 공경이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673년이니까 몽포 루드비코 성인이 태어나기 조금 전에 12월에 이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성녀이지만 그 수녀 예비 수녀님이죠. 마리아 방문 수도에 예비 수녀님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 수녀님이 한밤중에 아마 12시 자정에 이럴 때 성체조배를 하러 갔는가 봐요. 성체조배를 하러 가니까 감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대요. 나오셔갖고 불타는 당신 성심을 이렇게 손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향한 불타는 내 성심을 보라고. 그래서 내 성심을 공경하는 그런 신심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내 성심을 공경하고 매월 첫 금요일마다 이 성심을 공경하는 그런 신심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성시간도 하지 않습니까? 성시간 첫 목요일이나 성시간을 하는 성시간이나 또 예수 성심 성혼이나 이런 것이 다 예수 성심에 관한 그런 신심 행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수녀님이 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원장 선생님도 너무나 아주 냉정하게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또 신자들이나 다른 신부님들한테 이야기해도 아주 그것을 믿지도 않고 이래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수녀원에서. 그러다가 많은 반대를 겪었습니다만은 이 에우데스 성인은 그때 벌써 성모 성심에 대한 책과 예수 성심에 대한 이런 책들을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것을 1648년에 에우데 성인이 시작한 수도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착한 목자 수녀회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수도회에서 벌써 이 예수 성심 주기를 제정해가 지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 이제 처음에는 그 수도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조금 교구로는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지고 1672년 10월 20일에는 아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성심 축일 미사를 거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때까지 없었던 어떤 축일 미사나 신심에 관한 미사를 그걸 미사 경본을 다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교님들이 허락을 받고 또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례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우대 성인이 그래도 다 조경본을 만들고 당신 수도에서 하고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프랑스에 있는 전 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 예수 성심 주기를 지낸 것이 1672년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에우데 성인과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수녀님과 함께 이 두 분은 예수 성심 공경과 그 신심 전파의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성심 대축일은 얼마나 큰 축일입니까? 그리고 6월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나고 또 목요일마다 성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할 때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특히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신심이 얼마나 훌륭한 신심이고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신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그 미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축일이 바로 이럴 때 이렇게 에우데 성인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성심을 보여주신 이것이 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온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에우데 성인은 엄청 책을 많이 쓰셨어요. 17세기 타작 많은 책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특히 이 에우데 성인은 예수님과 성모 성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책들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많이 분실됐어요. 루드비코 성인의 책들도
개짝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많이 상하고 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이제 땅속에 묻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에우대 성인 책들도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많이 분실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책들만 모아가지고도 12권의 전집을 엮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 7, 8권에는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에 관한 그런 책들이었고 11권에서 성모성심에 관한 것, 또 12권에서는 예수 성심에 관한 그런 이론과 역사와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번역돼 가지고.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이 요한 에우대 성인을 예수님과 성모님 성심에 대한 전례적인 헌신의 작가라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전례적인 헌신의 작가. 이 말은 전례 안에 이 두 분의 성심을 공경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큰 역할을, 헌신적인 역할을 하신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바탕이나 또 전례적인 바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에우대스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거룩한 예수 성심에 관한 이 책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장에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영원하신 아버지를 향해서 타오르는 사랑의 용광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탄하올 성모 성심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에우대 성인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아주 방대하시고 깊고 성서 내용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모님의 그 놀라운 그 성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 성심에 대해서도 불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불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불타는 사랑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세주의 거룩한 성심께 특별한 공경과 영광을 드려야 할 이유들이 있다고 에우대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심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그 성 베르나르디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 마음은 온 우주를 불태우며 타오르는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슷한 표현이죠. 에우대성인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우대성인 이렇게 이 불꽃, 이 베르나르디노 성인이 이야기하신 이 사랑의 용광, 이 불꽃과 성인이 이야기하신 이 불꽃은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그 고귀한 사랑, 대상을 서로를 향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한 사랑의 일치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외아들, 그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외아들에게 다 줘서 이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외아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이 험한 세상 안에 내보내셔갖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사업 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부 아버지나 성자 예수님이 이분들은 다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끝도 없는 거죠. 무한하신 거죠. 그죠? 무한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마리 학교에서 그 흑산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인가. 흑산도를 가는데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계속 저는 거. 그런데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망망대해였습니다. 너무나 깊고 푸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바다도 정말 너무나 무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바다 안개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바다와 같이 무궁무진한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그런 두 분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우대서에는 무한히 자애로운 아버지를 무한히 사랑하는 이 아드님의 사랑,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핵심이라고, 핵심적인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줘도 끝이 없고 좀 더 잘해줬을 걸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또 그렇게 크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랑은 경계가 없고 이렇게 나타나서 경계가 없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며 무한하고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매일 미사에서 묵상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 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더 비참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그 모든 이들이 하는 사랑을 다 모아놔도 그것을 무한히 초월할 정도로 성부를 향해서 열렬히 타오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다. 얼마 전에 복음 말씀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이제 남용 환자를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사방에서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나 마귀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무리로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다 치유를 해주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른 새벽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이 산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몇 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펼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을 다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그 두 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넘치는 그런 사랑의 그런 활동들을 펼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순명하지 않습니까? 순명,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이 무서운 이 십자가형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치워주시라고.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셔서 하시다가 그렇지만 끝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fiat voluntas tua,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했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가질 때 하신 그 순명의 응답을 예수님이 또 골고타 언덕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온 우주를 통하여 당신의 목숨을 다시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창조주여 보호자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당신만큼 자유로운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창조물을 위하여 온갖 축복을 다 주셨으며 당신의 창조물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당신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께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데 온 세상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적게 사랑받고 또 경멸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오해를
받고 내침을 받고 버림받고 하는 것은 없어. 예수님 당신만큼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대성에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결코 나쁜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참 이상해요. 그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특히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픈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 그 시대에 이 하층민들이라 그럴까, 그 시대에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뭐 죄를 지었으면 병에 걸렸다 그러고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한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막 그런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경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떨 때 내보다 더 잘하면, 내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량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이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악도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이 진리를, 선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내 본성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이런 경멸과 모욕과 버림받음을 많이, 그러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많이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 요대성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거룩한 통치권에 대항하여 그들에게 무수하게 보이는 신성모독에 저는 한없이 분노하며 저주받은 수많은 이들로 지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600년대 그럴 때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약과 이 세속주의, 또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이런 시대도 다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더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거기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더 예수님의 이 성심에 대한 신심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동 가톨릭회관의 명동 성당에서도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매월 첫 목요일 날 직접 명동 성당에서 저녁 7시 반, 7시인가? 그럴 때부터 성시간을 항상 매달 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참석해 봤는데 주교님께서 이렇게 성체연시 다 하시고 1시간 내내 침묵 가운데서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우리도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예수 성심 공경의 그런 성시간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은가. 또 이런 순수한 사랑이 더 부족할수록 우리는 이 더 무한하고 순수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만은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나 평화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데 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반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신성모독, 또 분노를 터뜨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하지 말아라는 짓을 많이 하는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과 폭력과 무슨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겠습니까? 특히 그때도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그리고 마치 당신이 그들이 대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유대 성인도 그때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1600년대 이럴 때도 과도기 아니었습니까? 현대로 근대로 넘어오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위로와 기쁨이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에우대성에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저의 하나님, 저의 완전하고 당신의 완전하고 찬란함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원만하십니까? 당신은 원수들이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대신 고통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을 대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성부 하느님께 우리 대신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그 예수님의 그 봉헌을,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원수들이 당신의 영광과 지복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훼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훼손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어 갚으셨다는 거죠. 우리들 위해서, 우리들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다 기어 갚았다는 거예요. 속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대신해서. 그래서 그것을 당시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들으셨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진노를 다 푸시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을 다시 당신 나라로 받아들이는 이런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여대성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둘째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헐러 넘치는 비할 데 없는 선하심으로 저희의 머리가 되셨고 저희는 그분 지체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체가 뭐예요? 이 살아있는 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지체들은 우리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들의 머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 비할 데 없는 선하심이나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선물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자신과 저희를 한 몸이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그래서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아버지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냥 공짜로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도 그냥 동의하면서 이렇게 봉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우대성인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은 헐러 넘치는 비할 데 없는 그 선하심으로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과 저희와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같은 사랑을 그 안에서 같이 바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저 목표로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 그림이 신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아프고 죄를 짓고 병들면 이 신비체 전체가 아프다는 거, 이런 것이 신비체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신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고 굳건하여 계속된다는 거, 지속적이라는 거.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이 사랑을 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다.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께 바친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봉헌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께 바치는 그 사랑을 우리도 성부께 바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바치는지 거기 달려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아드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응답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치는 그런 모든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이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세례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부께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들의 품위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많이 바쳐야 되는지 응답하는 삶.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동안 너무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사랑에 다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도록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봉헌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우리 다 예수님하고 또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그것이 꼭 어디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기보다 여기서부터 그런 사랑의 응답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엄청 기쁜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버지께 봉헌하고 희생기도를 바치면서 봉헌하고 이 사랑의 응답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서도 기꺼이 그냥 참고 봉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고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정말 차츰차츰 알아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세주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 저희 구세주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당신의 사랑에 저를 합하여 바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이 제대 위에서 봉헌의 성찬의 진례를 할 때 매일매일 갈바리아 산에서 당신을 봉헌하신 그 십자가상의 제사가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치는 거죠. 지금 그런 비슷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미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저의 구세주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당신의 사랑에 저를 합하여 바칩니다. 오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저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중에 예수님이 드리는 사랑만큼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저희 사랑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들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미사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제대 위에서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봉헌을 위해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대성이는 이야기했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구세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호대성에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 무한한 선이시여 놀라운 사랑이여 저희에게 당신 외아드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아들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와 하나의 듯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정신 예수님과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거 보세요. 옆에 그 사진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희생을 바치고 감사를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 말. 이게 세례받은 우리 모두의 은총이에요. 우리 모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 세례성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전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대사제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모든 것을 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렇게 아름다운 여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또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사람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하나이고 하나가 된 예수님은 또 성부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대사제의 기도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이 이야기를 프란시스 교황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둠의 세례관에 있다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 속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다 그랬어요. 지금 그 옆에 그림에 빛이 쏟아지는 이 은총 밑으로 이 세례를 받으면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을 따라서 살 줄 아는 것은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처럼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를 드러내어서 다시 당신의 빛 속으로 당신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도 은총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란시스 교황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총을 빛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총이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이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성심이 우리들의 불타는 성심을 대한 응답의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또 성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는 용광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장은 예수님 마음은 성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불타는 용광로라 그래서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의 그 용광로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자고 지금 요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가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엄청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럼 오늘 1장은 여기 이렇게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요즘 우리가 2월 달에 2월 17일 날 몽포르 성 루도비코와 참된 신심 묵상 피정을 해요. 이 피정을 이 김명철 신부님 강주대교 소속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로마 그 대학에 가셔서 이 루도비코 성인과 참된 신심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꼭 이 신부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방학이라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피정이며 여러 가지 시간이 없으셨는데 2월 17일 모처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동 카톨릭 회관에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10시까지 오셔서 두 분의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옹포르 루도비코 성인에서 예조 마리아나 참된 진심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3.3일의 무언지 뭐 이런 것도 다 이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기초과정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3월 4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쭉 저 교육과정대로 6개월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배워보니까 성모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사함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 성모님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모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시도록 이 건전한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뭐 공예문헌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 세 번째로 봉사, 희생, 자선 이런 걸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 아주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 그랬어요.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와 공부와 희생과 자선, 봉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주 더 건강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면반 명동까지 오셔서 하는 바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디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요. 런던 뭐 헝가리에서도 오시고 뭐 온 세계에서 줌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해요. 2시간씩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은총의 셈이 있는 이런 과정 안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